우리 민족은 원래 우상을 섬기던 민족이었습니다. 아직도 우상과 미신이 많죠. 시대가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질 것 같아도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더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도심에 오히려 그런 어떤 사주팔자라든가 관상이라든가 뭐 연애운, 결혼운 그런 걸 보는 그 이제 철학관이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 같은 데 나오는 연예인들도 연초가 되면 뭐 재미로 보는다고 하지만 그 토종 비결을 본다거나 타로점을 본다거나 그래서 올해 운세가 어떨 것 같다는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 것들이 쉽사리 이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는 참 그 동네마다 무당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면 날짜를 받아야 했고 길한 날짜가 언제인지 흉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렇잖아요. 굿도 많이 하고 절기 때마다 뭐 상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았죠. 제사도 참 많았어요. 뭐 달달이 제사가 있다시피 해서 제사도 많이 지내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우상 숭배가 많은 이제 역사인 거죠. 그러면 우리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는 다 우상과 미신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는 다 미신이 존재하고 우상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엄청난 은혜이며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우상을 섬기는데 유대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특권을 감당하지 못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따르기도 했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복음을 외면하는 자들이 된 거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율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일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와서 우리도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백성 아닌 자들로 백성 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본문의 흐름이요.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내 동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그 복음이 이방인 너희에게로 갔다. 그런데 그 이방인 너희들을 구원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인 너희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되었지만 자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을 구원하실 텐데 아직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시기 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건지셨는데 너희들이 이제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고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17절에요. 돌 감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너는 젖붙임 받았다는 거예요. 뿌리는 여전히 유대인들이고 너희들은 젖붙임 받은 돌 감람 나무이다. 그래서 18절에요.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 뿌리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일 뿐이다. 뿌리가 너희들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조금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지났어요. 2000년 이상 복음을 이제 이방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당대에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온 뿌리는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게 맞아 그러는데 2000년 이상 지난 우리에게 유대인이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지 너희가 유대인을 보존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20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먼저 선택하여 부르시고 말씀과 언약을 맡기시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21절에요.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조상된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 너 예수 믿었다고 스스로 자만하여 높아지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하는 거죠. 지금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이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조심하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한번 구원받았고 성령 경험 체험도 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바 되었는데 다시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제 우리 교리 중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 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한번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견인,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게 이제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런데 그것도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우리 안에 있을 때 목자가 그 양을 책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양이 탈출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그럼 목자가 그 양을 어떻게 책임을 못 지는 겁니다. 목자의 우리 안에 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 주신다.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만 자주 내면 잔뜩 내면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유사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도 나오죠. 15장 2절에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어 잘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의 대열에 들어왔으나 열매 맺지 않으면 온 가지이던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아끼지 않고 버리시리라 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마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열매는 어떻게 맺는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그냥 맺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지가 이 몸통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어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안에 머물고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 동전의 양면처럼 약간의 모순된 개념이 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야 되는데 지금 열매 맺지 않으면 버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듯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선택이 또한 작용을 하듯이,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듯이, 서로 모순된 개념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거든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야. 그럼 또 행함에 너무 치중했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마찬가지죠. 은혜 안에 머물면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건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이 있어야 돼. 그러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열매 맺는. 근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에 머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자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제 12장 1절부터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문다는 것은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게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열매 맺지 않으면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한 거죠. 좀 고민되는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이 이대로 괜찮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야 문제 없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주일날 한번 딱 교회 왔다 예배드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성도들. 말씀에 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되죠. 그러나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한편으로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버린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의 신앙생활로 괜찮을 것인가? 이런 염려가 들 때가 있는 거죠. 저 정도도 괜찮을 것인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래 우상이나 섬기고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셔서 우리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속에 헛된 과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